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또 3일의 시간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무단히도 열심히 살아내셨을 테고, 또한 기도와 영성 안에서 승리하셨을 텐데,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 공동체 간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상 대명령이라 하여서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신 이후 또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우리에게 넘기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명령이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는 대명령이라 지칭하죠. 오늘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요, 하나의 영상을 보았는데 참 슬픈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현 교회의 현장,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이 유럽의 현장의 교회들이 현 시대에 어떻게 변해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찍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우선 영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서,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로 있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90% 이상의 교회가 이미 다 다른 곳에 팔린 바 되어졌습니다. 이 어디에 팔렸는가 보았더니 참 다양한 곳에 팔려졌더라고요. 나이트클럽에도 팔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단,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기도 했고, 병원으로 팔리기도 하고 박물관으로 팔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90%의 교회들이 이미 문을 닫은 채 교회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사건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한 가지의 제안을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럼 10%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교회의 역할은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곳에 있는 전 성도가 80세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인원이 10명이 채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겠는가? 여러분, 우리 함께 고민을 해보죠. 지금의 이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들여다보죠. 그리고 나서 영국은요, 이제는 미전도 종족,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다시 들어가야 할 나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줬던 그 나라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영국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영상에서는 다양한 유럽의 나라들을 다 기록해 주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다 슬픈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우리에게 도전하였습니다. 한국은 몇 년 남았습니까? 그 영상의 끝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질문 하나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한국은 몇 년 남았습니까? 저는 이 영상에서 말미에 던져진 제안을, 그리고 도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 교회가 몇 년 남았다고 보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또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제 이것을 들고 우리 한국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호화찬란한 나름대로의 교회의 장식을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 유럽 교회가 대부흥을 일으켜서 전 세계 영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던 순간과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왜 그들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못한 채 완벽하게 무너져버린 교회가 되었는가? 그 답이 오늘 20절 말씀에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던 교회가 무엇을 놓쳤는가 봤더니 2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뭘 이야기하냐고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말씀과 같이 주시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살았고 언제 죽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리고 그 공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정답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신학 수준은 높아졌을지 모르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신학적인 교제는 많았고요, 신학적으로 논쟁과 토론과 많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들은 가졌을지 모르지만요, 그들 스스로 무엇을 버렸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신학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모든 복음이 교회만의 산유물인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학문이 되어져 버린 것처럼 교육했고 가르쳤고,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교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요, 지금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세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 나름대로 교회의 방침이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신앙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계속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처럼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더 이상 성령이 계시지 않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존하시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몇 년 남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제가 가졌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야기는 몇 년 남았는지에 대한 답을 내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버렸는가를 보라는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는 수많은 한국교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예배의 형태들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습니다. 성령 운동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불과 같이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온 성도 마음을 살피시며 그 성령이 내 안에 뜨거움으로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을 외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이렇게 소멸되다 보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의 그 뒤를 밟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유럽교회가요, 대부흥을 일으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또 유럽 전역이 초토화가 되어져서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들이 일어났을 때, 지금 당장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져서 당장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 그 먹을 것이 없다 보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고, 이 전쟁의 나름대로 후유증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때, 그들은요, 유럽의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했겠어요?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펼쳐놓고 제자 훈련하듯이 자 창세기, 자 출애굽기, 레위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환자들 앞에다 두고 자 창세기 1장 1절, 이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뭘 전달해야 됐겠냐고요. 그때 만들어진 게 CCC가 활용하고 있는 사형리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환자들을 붙들어 놓고, 또한 전쟁 속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제자훈련 가당치도 않아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당신 안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당신의 입을 통해 꼭 이야기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반드시 임하실 테니까, 자, 지금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십시오. 그럼 그걸 영접기도라고 했고요, 이후에 축복기도를 해주고 나서 됐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 놓치지 마시고 성경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의 이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삶을 지켜내시리니 꼭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만 했어요. 목사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는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으니 그때 당시 전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한 전도 방법들이 통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전도 방법들이 통했고 유럽과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내가 만약 주님 앞에 서서 지금의 이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해, 내가 이 지옥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매일매일 성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건 역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그에게 설교했던 이야기, 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여 빨리 깨어나십시오. 그때 수천 명이 울부짖으며 누군가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채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가며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피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대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힘드시고 아프시고 눈물 나는 세상이지만 주님이 당신과 날마다 함께 하리니 오늘 내가 전달하는 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이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을 보자고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다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제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과도 늘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 안에서, 때로는 미신과 같은 믿음 안에서 믿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한 나의 하나님이라, 지금도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신 여러분, 이제 오늘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내 주 나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럼 여러분, 슬픔이 찾아올 때, 삶의 낙담이 찾아올 때, 알 수 없는 눈물이 찾아올 때, 고통과 슬픔 속에 울부짖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노라. 주 예수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노라. 이 말씀의 결론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그 뒤에 무엇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계실 때, 삶이 아플 때, 때로는 마음이 답답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은 이것을 버렸습니다. 신앙을 한다 하였지만 그들은 종교의 수많은 행위들 속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지워버리고 교회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습관과 행위를 따라 나름의 신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 밤밖에 내려다 놓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잘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넉넉하다 외쳐가며 예수님은 저 밖에 내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문 열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도, 넉넉함을 자랑하는 것도, 대영화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셔놓고 뭘 요청하겠습니까? 함께하자. 내가 너희를 바라보며 너무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그 사랑하는 너희여, 나와 항상 함께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시작, 에덴 동산의 시작, 그 에덴 동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니시고 이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였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곳에서 에덴이, 아담이 뭐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역을 치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럼 그 에덴 동산이 파괴된 이후에 이 성경의 모든 줄거리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노아의 홍수의 사건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 모든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때를 보십시오. 언제 축복하셨는지. 그가 나와 함께할 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내 옆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늘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세상 민족 모든 이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리니 그들에게도 함께하는 예수의 사랑을 전달해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진정 함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함께하면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왜 행복하십니까? 함께할 수 있어서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고 났더니 이 마음의 성전에 주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옆에 계시잖아요.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오늘도 고생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펼쳐들고 여러분들 보고 성경 공부하자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펼쳐두고 한자 읽어 내려가 보세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못하냐고요? 여기서 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는지를 연구해야 되고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고민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성경 한자 한자 속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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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 편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시절 다들 연애 편지 한 번쯤은,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받아보시지 않으셨겠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 친구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연애 편지를 쭉 써내려가곤 그거를 계속 읽어요. 그리고 그 연애 편지가 전달되고 나면 그 연애 편지를 받아든 여자친구 또한 여러분 그것을 읽고 또 넣어뒀다가 버리지도 않아요. 어디에 탁 넣어뒀다가 또 그것을 탁 끄집어내서 또 읽어요. 읽었던 내용 왜 읽습니까? 연구하려고요? 아니죠. 그 편지, 연애 편지 읽어두고 2014년도, 자 2014년도 이게 뭘 의미할까? 이런 거 고민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이 이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뭐 저도 신학 교수로 있습니다만 이게 신학교의 문제라 확신합니다. 그 연애 편지는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느끼라고요. 연애 편지는 붙들어 놓고 연구하고 그것을 고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느끼라고 주신 거예요. 이 자가 이 연애 편지를 쓴 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성경이 그렇습니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음성 혹시 들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저주한다, 저주한다. 들어보신 분 있으시다면?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 탁 나타나셔서 여러분 옆에 귀에다 대고 난 널 상당히 싫어해. 난 널 매일매일 저주해. 그러시던가요? 우리가 기도가 행복한 이유는 세상 사람 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다 날 버린 것만 같아도 기도의 자리에만 서면,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질타하고 모욕하고 모독해도 이 성경만 펼쳐들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쟁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을 전달하는 게 복음의 전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아직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 다른 걸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날 위로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고단한 삶의 눈물 날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이 당신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그렇게 힘이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번 학기를 전 나왔습니다. 이번 학기 또 수업 시간 동안 15주 시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어떤 교수님들이 제 수업 내용을 좀 보내달라 그러면 안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보내줄 게 없어요. 부끄럽거든요. 누구에게 들춰내고 정말 대단한 수업을 했다 말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예요. 힘든 일 있으면 내게 연락해라, 편지해라, 이메일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삶을 뜨겁게 위로하도록 내가 다른 건 못해줘도 기도는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던 학생들이 15주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겠다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니겠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이 복음이었구나. 주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실 터이요 늘 영원히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옆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분의 사랑의 속삭임을 여러분의 귓가에 듣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징검다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징검다리 사역이라 하는 이 징검다리는 저번 주일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진 양 갈래를 이어주는 역할, 그것을 바로 징검다리 사역이라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러분, 저번 주에 너무나도 큰 호응으로, 대폭발과 같은 호응으로 이 저번 주에 이 정도면 될까 싶었던 대추차 등등의 차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지 몰라요. 물론 저도 조금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겠다, 혹은 누군가에게 전달하겠다, 그것을 가져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징검다리 사역하면서 여러분 이 차 하나를 들고 가셔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이 성경책 펼쳐들고 66권을 개간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제 역할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신학적으로 오해 없고 오류 없이 전하는 거, 그건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복음은 그 차 한 잔을 열어주면서 힘들 때 내게 전화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끝.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할 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어렵고 마음 지칠 때 내게 전화하렴. 내가 널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늘 지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함으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 풍성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또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되어진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속삭여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지쳐서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받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아신다면 우리 함께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찾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우리의 평생을 주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안에, 삶 안에, 모든 삶의 터전 안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가 매 순간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삭임을 알게 하시며 성경과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 온 성도의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18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매일매일 넘쳐나길 바랍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오절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잊지 않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맹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영을 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도하여 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맹교회 위에 지혜를, 우리 모든 성맹교회 위에 성령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권세를 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늘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우리 교회는 늘 주의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성령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평강 간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늘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릴레나마이아스레 칼라라바이아스레 미켈리비아스레 그열리미아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권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리킬리리빌리리빌리리마이아스라바카열리라마이아스.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우리 다시 주께 찬양합시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건세로 우리 성민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리니 삶의 모든 우환과 질고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청종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온 성도 안에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